하나님 아버지, 오늘 9월 시작하는 이 첫 주일, 이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나는 사무엘 선지자를 낳은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여인은 아닙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 남편 엘가나는 현손, 그러니까 4대 조상까지 이름을 다 얘기합니다.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 전통에 의하면 그 집안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 좋은 집안이다, 유력한 가문이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한나에 대해서는 1절 언급이 없습니다. 한나는 기도에서 사무엘을 낳았고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사사이자 왕정시대를 새롭게 여는 첫 선지자로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무에게도 말씀 안 하시는데 오직 그 사무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한 말은 한마디도 하나님이 땅에 떨어지게 하지 않으셨다.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그 말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의 얼마 전부터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위대한 아들을 낳은 어머니 한나가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거나 혹은 한나가 어떤 시대의 문제와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사무엘을 낳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한 주 한 주 살펴보겠지만 그저 한나는 자식 없는 서러움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나도 자식 하나 달라고 기도했던 지극히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한나는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3200년 전 당시나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시대부터 그 이후에 근대 역사까지도 아들을 못 낳는 서러움을 겪은 많은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죄 없이 핍박과 학대를 받는 그런 여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 그저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을 낳은 평범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한나의 문제와 기도와 응답을 통해서 한 평범한 여인의 문제와 그녀의 믿음을 통해서 시대를 새롭게 바꾸시고 여시는 결과를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나를 이제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한나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혹 이 시대에 한나인지 한나로 쓰임받을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진행되었고 결과를 맺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또 제가 썼던 논문에도 많이 인용했던 라이놀드 니버라는 미국의 이제 유명한 신학자요 윤리학자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한 기도는 뭐 너무나도 유명하지만 그 기도는 이렇습니다. 주님, 바꿀 수 없는 것들은 받아들이는 마음의 평온함을 주시고 바꿔야 할 것은 바꾸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이 둘 사이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겪는 문제를 그리고 믿음으로 그 문제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참 잘 요약한 아주 귀한 기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나의
이 아들 못 낳는, 자식 없는 이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라이놀드 니버의 이 기도에 따르면 바꿀 수 없으니까 받아들이는 문제가 아니라 바꿔야 하기 때문에 용기 내어서 바꿔야 되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버티며 그냥 그런 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 바꿔지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한나의 문제는 아내가, 자기 외에도 또 다른 여자가 남편의 아내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겠습니다마는 오히려 한나에게는 그보다도 한나 이름이 먼저 나온 걸로 봐서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이었고, 자식을 못 낳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당시의 풍습에 따라 그랬는지 두 번째 아내를 얻었는데, 그 분인나는 자식을 여러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을 낳지 못한 이 문제가 한나에게는 그냥 대충 넘어갈 만한, 힘들어도 그냥 참고 견디며 살 만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의 적수인, 한나가 얼마나 분인나 때문에 학대받고 괴로움을 당했으면 적수라고, 원수라고, 집안의 원수라고, 그의 원수인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그냥 도저히 눌러 참아도 참을 수 없도록 그냥 폭발시키는 그런 걸 말하죠.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아유 목사님 옛날이나 뭐 자식 없는 것 때문에 그렇지 요즘은 뭐 무자식이 상팔자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이 말하는 문제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럼 남자들은 자식을 뭐 낳고 온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겠네요? 그건 아니죠. 오히려 당시에 한나가 가졌던 이 자식 없는 문제가 오늘날 나에게는 어떤 문제인가를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정말 사는 게 아닌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다 보면 사라진다라는 가사가 들어간 노래를 아시거나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한 2달쯤 되었나요? 저도 이제 뭐 요즘에 또 뭐 트로트 분위기가 요즘 좀 아이고 왜 이러지 말이? 이 말 하지 말라는 주님의 뜻인가? 요즘은 좀 가라앉았습니다만은 트로트가 한참 인기죠. 근데 제가 2달 전쯤에 어떤 여가수가 그 노래를 부르는 걸 들었는데, 그 가사의 핵심 내용 중이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가사의 전반적인 내용은 뭐냐면, 딸이 예전에 어머니가 했던 말,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그냥 한숨 쉬듯이, 그저 하루하루 버티듯이, 그냥 오늘 하루 숨 쉬고 살면 또 내일이 오겠지,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어려움도 그냥 사라진다 했던 말을 딸이 기억하고 회상하는 이제 그런 가사의 내용인데, 사람들에게 많이 심금을 울리는 게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그거요. 저는 뭐 그런 걸 겪은 것도 아닌데 괜히 그거 듣는데 마음이 괜히 뭉클하고 좀 찡하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곡을 한번 들으면 마음이 맞아, 그냥 힘들어도 살다 보면 사라지는 거지 하는 이런 공감을 갖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누구나 남들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아도 사람은 각자 자기 속에 인생의 어떤 문제들과 아픔들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는 그냥 내가 그냥 어려움을 이기듯이 살아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이기는 건 고사하고 그냥 그저 참고 이 악물고 견디면서 살아가는, 그러니 살다 보면 사라진다는 말이 마음에 공감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요. 저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거리들을 우리가 다 해결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문제, 특별히 건강의 문제 때문에 많이 애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고백은 그것을 이제는 육체의 가시로 우리가 잘 쓰는 다른 말로 하면 그저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로 내가 알고 그냥 살아간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 얘기 혹은 십자가 얘기를 너무 쉽게 자기의 모든 문제에 다 써먹는 거예요. 애가 좀 힘들게 해도 아이고 내 십자가지, 남편이 그래도 애가 내 십자가지, 사업이 좀 안 돼도 아이고 내 십자가지. 그런데 여러분, 어떤 문제들은 사실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너무 받은 게 많아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꾹꾹 찌르는, 한 번쯤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 의지해야지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나게 하는 그런 가십거리로 주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어떤 일들이나 어려움들을 내가 조금 힘을 쓰고 해결하면 되는데, 그거 싫어서 그냥 변명거리로 아이고 십자가야, 육체의 가시야,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라고 나중에 결국 이해한 자신의 건강 문제, 성경학자들은 그게 사도 바울의 지독한 눈병, 안질 문제라고 얘기하고, 어떤 학자들은 간질병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 문제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하나님 앞에 크게 3번이나 기도했다고. 크게 3번, 숫자로 3번이 아니겠죠.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매달리듯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그 뜻을, 그 문제의 뜻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네가 그나마 그런 어려움이라도 있어야 네가 나에게 더 은혜를 구하지 않겠느냐, 이런 응답을 받고 육체의 가시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주셨다고 그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야 이건 정말 내 십자가다, 진짜 어쩔 수 없다 라고 받아들이려면 적어도 바울처럼 이렇게 크게 하나님 앞에 한번 작심하고라도 기도해보고 해결을 받을 때 그게 십자가고 가시인 거지, 그냥 내가 입에 달린 말로 가시다, 십자가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운명이라는 말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저도 한때는 이 운명이라는 말에 꽂혔습니다.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운명이라는 말을 긍정적일 때 씁니까? 부정적일 때 씁니까? 주로 부정적일 때 많이 쓰죠. 운명이지 뭐,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상황이나 어려움들을 운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운명처럼 무언가를 묶어놓거나 정해놓으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운명으로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혹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게 운명처럼 나에게 그냥 꽂혀가지고 어쩔 수 없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그 문제를 해결을 봐야 됩니다.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이런 게 때로는 위로가 되겠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 위로에 푹 빠져가지고 모든 문제를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근근히 하루하루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처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다가 또 일어났다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다 해결해야 하지만 행복하게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인생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약 물고 넘어가더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마치 숨통이 조이듯이 내가 사는 것 같이 살지 않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한나의 자식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절에 보십시오. 한나가 자식이 없어 분인나의 괴롭힘을 당할 때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해서 뭔가 좀 하듯이 한나에게는 2배를 주었다. 뭐 제사 음식이고 뭐 우리만 하면 잔치, 무슨 큰 잔치나 무슨 집안에 일이 생기면 이제 뭐 선물을 나눌 때 분인나와 자녀들에게는 뭔가를 주면은 한나에게는 이 엘가나가 의도적으로 2배나 준 거예요. 2배나. 근데 성경에 보니까 또 그걸 본 분인나가 또 가만히 있겠어요? 제사 끝나고 나면 그걸 보면 더 격분을 해가. 이게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요. 그렇다고 한나가 분인나에게 봐라, 내가 자식은 없지만 나는 네보다 2배나 더 받았다, 이렇게 뭐 자랑하면서 그걸로 마음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정말 영혼을 괴롭히듯이 그런 문제를 경험해 본 사람은 다른 어떤 걸로 위로와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압니다. 한나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사랑도 남편의 2배씩이나 주는 것도 별로 위로가 안 되었어요. 심지어 7절 8절에 보면 남편 엘가나는, 저는 이 구절을 늘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세상에 지금부터 3000년 전, 3000 몇백 년 전에 이런 말을 하나? 7절 8절에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8절입니다,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한동안 유행했던 잘 키운 남편 하나 10 아들 안 부럽다, 뭐 요런 말 있죠. 옛날에 한동안 썼었죠. 요거 그런 말입니다. 엘가나가 얼마나 한나를 그래도 애투시고 사랑했으면은 그러면은 이런 위로가 했겠어요. 그런데 한나에게 그게 위로가 안 됐습니다. 보상이 안 되었어요. 한나의 문제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런 문제를 의미합니다. 종종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 그래야지만 인생이 풀리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냥 다른 것으로 대충 보상받고 때우고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게 또 다른 문제를 낳기도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남편 때문에 속 썩는 아내들, 뭐 요즘도 있죠. 물론 아내 때문에 속 썩는 남편도 있습니다만은, 그럴 때 사람들은 흔히 충고합니다. 아휴, 남편 잊어버려. 남편이 무슨 소용이야. 자식들 있는데 그냥 자식만 보고 살아. 이건 많이 듣는 충고죠. 또 제법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좋은 충고도 아니고 맞는 충고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충고도 아닙니다. 남편으로 인한 문제를 남편과 해결해야지, 그걸 남편은 그 문제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냥 자식에만 집중해서 자식의 위로 받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일들이 어떤 문제를 덮어두고 다른 쪽에 보상받듯이 집중할 때 일어나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인생에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나의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 문제가 내 인생에 정말 무엇을 맡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인생에는 그 문제 자체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것이 넘치고 아무리 다른 것이 나에게 충만해도 돌아볼 때마다, 내 인생을 살펴볼 때마다 위로나 보상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여러분에게 없으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혹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대체 어쩌란 말이냐? 어쩔 수 없는 문제,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려니 하고 넘어가는 그런 문제가, 이게 그게 아니고 이게 해결해야 될 문제라면 대체 어쩌라는 것이냐?
두 번째로 인생의 한나와 같은 문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문제 앞에 나름대로 해결하는 방식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쩔 수 없다고 넘어갔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른 이유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이 실체고 분명한 해결 방법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어쩔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 문제는 혹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앞을 못 보는,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그 사람을 빗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눈이 안 보이는 게 저 누구의 죄입니까?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저렇게 눈이 안 보이게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저 부모가 죄를 지어서 저렇게 태어났습니까? 참 잔인한 질문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태어날 때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은 어떻게 요즘 과학으로도 할 수가 없죠. 정말 어쩔 수 없는 문제죠. 그런데 그런 문제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성경이 어쩔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해결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는 것이다. 한나에게도 그 자식 없는 문제가 살다 보면 그렇지 라고 누구는 넘어갈 수 있지만 한나에게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와 시대를 바꿔가시는 그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한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5절과 6절에 두 번씩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끝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라고 두 번씩이나 강조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려고 억지로 한나에게 그런 고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이끌려고 뭔가 시련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다만 성경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으셨다. 어떤 일들은 우리 눈에 보이기에 이게 대체 왜 이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중심에 해결로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구월을 첫 주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 구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들은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지는 그런 문제처럼 우리가 그냥 참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진지하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오래된 이 문제, 내가 덮어왔던 문제, 이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넘어왔던 문제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실질적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만 되는 문제, 하나님께 가져와야 되는 문제,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셔야만 풀리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올 때, 그 문제를 하나님과 연결시킬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결국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작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나가 기도했다는 사실이 사실 좀 특별한 이유는
한나는 매년마다 남편과 함께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어요. 제사할 때 멀뚱멀뚱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서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한나가 평생 기도를 안 하다가 기도를 몰랐다 요때만 기도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우리가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조금 다른 기도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분은 기도라는 말을 듣고 한나 결국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말을 듣고 기도? 나는 기도 안 하나. 하긴 교회는 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러지. 이렇게 가면 조금 아쉽습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이 드셔도 이렇게 한번 마음을 바꿔보십시오. 아니, 나도 기도하는데 내 기도와 한나의 기도는 그럼 뭐가 다른가? 이게 저는 좋은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런 의문을 가져보십시오. 저도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뻔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길로 사용하시고 왜 내 인생의 어떤 문제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해결하지 않으시지라는 그런 건강한 질문과 의문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과 여러분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는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운명처럼 체념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야지만 인생이 행복하고 아름답다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떤 문제는 근본적으로 그 문제가 고쳐지지 않으면 내가 잊어버리고 그 문제가 아닌 듯이 밀쳐두고 살아도 드문드문 그 문제로 인한 악영향이나 다른 열매들 때문에, 다른 결과들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다가는 결국은 인생을 후회하게 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다른 어떤 것을 다 세상에 누린다고 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결국 내 인생이 전도서의 고백처럼 헛되고 또 헛된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혹 그런 문제가 있으시다면 이제 이 9월에 이 한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한나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새롭게 경험하는 이런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